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수요일 저녁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늘 보니까 6월 이제 거의 마지막, 다음 주가 마지막이긴 하지만 벌써 6월까지 온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이 올 한 해가 또 팬데믹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자신이 강조할 주제, 오늘 이제 성도들에게 말할 이 강조할 주제를, 이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3중의 권위를 가져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와서 사랑하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예언자들의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사도들이 말했던 그 편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떤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와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촌모임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나눔을 할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항상 말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보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들을 가져오되 그 중에서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말하되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하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3절, 4절 말씀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세에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조롱하는 자들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신자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베드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그 핵심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부수적인 현상. 베드로가 오늘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다시요.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가겠다, 또 오겠다, 가겠다, 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게 될 그 재림의 날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그 재림의 날이 오기까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재림의 소망을 이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은 것이에요. 권면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대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만들어진 허구가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제자들이 받아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하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제자들이 전한 이 재림의 약속을 받아서 믿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온갖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면서도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재림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그들이 나눈 인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그토록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던, 그 당대에 그 재림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오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오실 줄 알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더뎌지는 것이 정말 그런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낭만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 아닌가?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내가 바보지, 내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항상 이런 때를 틈타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마귀가 딱 틈타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온 세상은 처음 창조되었던 그대로이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신자들의 그 믿음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철저한 거짓말이고 너에게 약속한 그 그리스도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이미 깨져버린 것 같고, 그들의 말대로 세상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욱 지혜로워 보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어차피 예수는 안 와. 편하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차라리 저렇게 정욕대로 사는 것이 나아 보이겠다, 지혜로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이제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늦어지는 재림의 소식 앞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궤변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그 진실했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했던 마음을 다시 일깨워줘야겠구나라는 그런 필요성을 이 베드로 사도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베드로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명한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구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반박하고 이 미혹된 성도들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천지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주장을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쭉 이어져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세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모두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서 존속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어떤 구조적인 자연의 질서 속에서 존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모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 질서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그들의 주장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천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이 오던 어찌됐건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이대로 쭉 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 천지 창조마저도 일부러 다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인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그 정욕대로 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정말로 듣기 싫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섭리하시는 것도 아니고 종말도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 하나로 창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또 땅의 형성 과정이 그려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태초의 땅은 어때요? 혼돈의 상태에 있었어요.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물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라 명령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다가 되죠. 그리고 바다 위로 솟아난 부분이 뭐가 돼요?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곳으로 모인 물로부터 솟아난 것이 바로 땅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된 것은 뭘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변화 없이 쭉 있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도 그 세상 만물이 보호되고 유지되고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 이 창세기의 말씀, 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해서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때에도 심판의 때에도 물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도구로 사용되었다. 말씀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땅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를 통해서 물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창세기의 6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스토리를 보면 이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땅에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던 시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셨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의 약속을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들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는커녕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정욕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온 세상이 진노의 물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씀드렸죠.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금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언가를 명령하고 약속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실행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를 명하시면 온 세상이 그 말씀대로 창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면 온 세상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이전에 물로 심판했던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과거에는 주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물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눴죠. 하나님이 물을 사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는
장차 끝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때가 임하면 그 미래에는 주님께서 이제는 불을 도구로 사용해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종말의 불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의 존재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어둠의 세력을 불로 태워버리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유황못 혹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또 창세기 때에 이 노아의 시대에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계시된 이 경고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재림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며 주님 도대체 언제 옵니까? 당신은 오기는 오는 것입니까? 라고 조롱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세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정욕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정말로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냥 우리가 재미로 읽는 소설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날이 오기까지 주의 말씀의 지침대로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말한 것과 같이 오신다던 너의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진짜 오기는 하는 것이냐? 적당히 믿고 세상을 그냥 좀 즐겁게 살아라, 이런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비웃음, 조롱의 말을 들은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조롱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 이런 조롱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들의 침투 앞에 거기에 미혹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라 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과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곱씹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을 딱 펴면서, 또 창세기 1장을 펴면서 특별히 이 노아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노아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아 역시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송을 받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최고의 바보입니다. 당대 최고의 멍청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러한 엄청난 양의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홍수를 대비하고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죠.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 혼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가 당대에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멍청이 같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바보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되었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바보와 그 바보의 가족들만은 살아남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보와 그 바보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 노아가 바로 그 바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조롱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속상하고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당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현실과 현상을 보면 정말 속상하고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조롱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보배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게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묵묵하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모두가 그 바보의 길, 조롱받는 길을 택하여 걸어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자가 되라. 세상이 무엇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빠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도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주님만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조롱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바보 같다는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도 그 소망을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고난이 없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억울하고 조금 더 속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의 열차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한다고 아니 저 열차는 왜 저렇게 느리나, 저런 식으로 해서 도착이나 하겠나 조롱한다고 달리던 기차가 멈추겠습니까?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멈추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서 주눅 들고 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묵묵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다 보면 그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나라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마지막 그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재림의 약속,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세상의 놀림과 조롱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노아와 같은 신실한 믿음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신 역사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주님의 때를 준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본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